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두 가지 안경이 있었는데 저는 바꿔서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모든 지파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12명은 가나안에 잠입한 후 모세에게 보고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것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 땅의 열매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자신들의 약점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와 그들의 도시가 얼마나 거대하고 큰지를 보고 비탄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나자 두려움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에 나온 그들의 비참한 보고를 읽어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우울한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인데요. 14장 9절 10절까지 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자, 25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절 보면은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에 이 본문 말씀을 올려놓고 그 밑에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크게 크리스웨이 성경 공부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나안 그 애굽 탈출하는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런 내용에 대한 그림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쇠사슬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었던 이집트, 지금 애굽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거기였죠. 그래서 거기에 노란색으로 쇠사슬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져 있던 그런 족쇄를 의미하고 있고 쇠사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그런 행복이 자유가 없었던 그런 노예 생활이 있었음을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쇠사슬의 족쇄로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요셉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다 가뭄과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식량을 많이 비축해 놓고 온 나라를 살리는 그런 총리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내려갈 때는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과 함께 내려가죠. 온 가족이 다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70명이 그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종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다시 세워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70명에서 점점 많아지니까 이들이 이제는 도리어 우리보다 더 강대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새로 있었던 그 바로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돼서 이제 노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400년이 지났던 거죠. 400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종으로 이들이 이제 400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종으로 그들이 살게 되죠. 100년의 종 생활이 시작되었고 200년, 300년, 400년이 이렇게 종살이가 노예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노예로 붙잡고 있는 족쇄로 잡고 있는 그 바로에게 이제는 나타나서 10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왕이 그만 이들을 포기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들이 비로소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들 까마귀가 이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까마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기적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고 이제는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1년쯤 지났을 때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란 광야에 이들이 이르게 돼요.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조상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해.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거고 이런 과정을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나오게 됐고 이제는 그런 가는 과정이 1년이 지난 과정이 바로 바란 광야에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다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좀 조사를 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은 12지파니까 12지파의 두령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만들자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탐꾼은 아무나 보낼 수 없죠. 그죠? 누구? 외국 코미디에서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두 친구 남자. 더맨더머를 보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낼 수 없으니까 아주 그 지파에서 그래도 아주 두령급인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회로 갔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그런 회중으로 갔다는 거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27절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28절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멜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헷 사람과 여보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 요단강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이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중 10명의 정탐꾼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가져온 과일입니다.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지는 것, 그들이 본 것,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놀랬던 것이 있었죠. 바로 그 땅의 거주민이었습니다. 거주민들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들이 낙심하게 돼요. 정말 키가 큰 정말 안악조선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인들을 보고 난 후에 이 10명이 두려움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포도송이를 봤을 때 너무나 기뻤는데,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라고 봤는데, 잠시 눈을 돌려서 거인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 크나큰 그 성읍을 바라보는 순간 이들이 두려움이 있게 됐고,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됐어요. 그런 두려움에 근거한 이제 보고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이 함께 다녔으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을, 감각적인 영역에서 본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의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본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31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본 것이 없잖아요. 그죠? 12명만 봤습니다. 12명만. 이 정탐꾼들은 보았지만, 그런데 광야에 있던 이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본, 감각적 영역으로 본 것을 보고를 지금 하는 것이죠. 보고만 합니다. 그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강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강하더이다. 키도 크고 거인이었는데, 여러분, 키가 크다고 강할까요? 키가 작다고 약할까요? 아니요. 본 것으로 인하여서, 감각적 영역으로 본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니까 자기 심령 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두려움에 대한 그 보고를 하는 것이죠. 32절에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자,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뭘 퍼뜨렸어요?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두 가지. 그 나쁜 소문 두 가지. 첫째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왜요? 땅은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근데 땅은 가져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은 사실 좋은 곳이에요. 좋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포도를 보니까 너무나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들이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포도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땅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그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네요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또한 그렇게 첫 번째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둘째로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전부 다 10명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관적이고 보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그런 환경,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지금 그것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여러분이 부름의 소망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하다못해 또 재정적인 어떤 것이든지, 아니면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더 나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든지, 더 불행해지지 않는 그런 생활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환경을 그냥 객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거기다가 그런 일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덧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명합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변명할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건축한 교회를 가야지 삼각교회 가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또 뭐예요? 뭐 때문에 안 된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뭐 교육 수준이 낮아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정말 안 되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안 되는 이유, 코디아라 하면서 안 되는 이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33절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자연적인 영에서 보면 정말 그들에게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죠. 자기보다도 더 장대같이 높은 사람들을 보니까. 또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그 성을 지나야 되니까, 그 땅을 가려면은 그 땅 초입에 있는 많은 성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성들은 그렇게 허술한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전초 기지에 있는 그런 성들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을 지나야 되는 것이고, 그 성을 무찌러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성은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너무 컸다고. 고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성들은 그런 성벽 위에 그런 성벽이 마치 성벽 위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은 마치 마차 2대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2차선 그런 도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로처럼 큰, 그러니까 성벽이 그만큼 두꺼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앞에 이 도로 두께가 그만큼 두꺼웠다는 거죠. 그보다 더 두꺼웠겠죠. 뭐 지금처럼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그 성을 지나가려면은 그들이 육탄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보니까
정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성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튼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매우 큰 사람들이 있고 안악자손들, 거인들, 골리앗처럼 그런 거인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성을 보고 그런 체구를 보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메뚜기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메뚜기 수천 마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오면은 아주 그 초원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메뚜기는 하찮은 것으로 그들은 봤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라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이 시대에 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그렇게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러니 너는 그런 삶을 발견하고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가면 돼 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 줘도 여러분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친구가 그 아이를 보고 와 너는 걸작품이다. 너는 탁월한 자구나. 너는 못하는 것이 없는 자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진리죠. 진리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0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메뚜기 같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끝난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들은 10명은 그 땅에 들어갔다 왔어요. 그죠? 40일 동안 들어갔다 다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 있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어서 10명의 말에 선동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같은 관점을 갖도록 선동한 거죠. 자기들이 본 것 선동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도록 선동하는 것.
그들이 또 그렇게 선동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고, 그게 꼭 정치가 아니어든 그것이 그냥 인간의 기본 심리인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인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14장 1절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10명이 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진영에, 온 회중에 모두 다 그 두려움의 영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의 영에 의해서 말하니까 온 회중에 그 두려움을 전이시킨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회중이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고 울어버렸어요.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4절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뭐를 세우자고요?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은 전부 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네요. 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모세와 아론을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자, 밤새도록 통곡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 백성 앞에서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엎드려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끔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론과 모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럴 수 없는데 400년 만에,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400년 만에 온 기회예요, 기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10가지 기적으로, 또 홍해 기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홍해 기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를 갈라서 메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넜던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서도 지금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로릇하기 위해서 돌아가자는 거죠. 자유롭게 해서 돌아가자는 건 아닙니다. 밤새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나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갈렙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온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옷을 찢었어요. 슬픔에 겨워서. 우리나라는 슬픔에 겨워서 그냥 슬픔에 있을 때는 정말 굉장히 많이 울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영화 보면 슬픔에 겨웠을 때 누가 죽거나 그럴 때는 까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까만 모자를 쓰고 남자들은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와서 그냥 여자는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만 닦고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것처럼 통곡하고 울죠. 근데 유대인들은 더해요. 어떻게 해요? 슬픔에 겨워 옷을 찢으면서. 또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게 내 죄로다, 이게 나의 죄로다 하고 슬픔에 겨워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으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 두 사람이 침묵을 깨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아멘. 지금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살기 좋은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이 좋은 시대예요.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까지는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좋은 때도 없고 이렇게 좋은 나라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너무나 좋은 나라고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그러나 미래는 오늘 내가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 상황이 있지만은 내 감각적 영역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보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내가 갖게 된다면은 그건 우리가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8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면?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면?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막 전율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지금 막 전율이 일어나요.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데, 그를 통해서 예비한 선한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뭐하지 마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불렀던 가나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말하되, 이걸 막 수없이 불렀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두 사람이 나와서 10명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전혀 다른 것. 슬퍼하며 애통하며 옷을 찢으며, 너희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적과 꿀이 오는 땅은 바로 우리 것이야. 그 땅은 좋은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우리 아버지 때는, 우리 할아버지 때는 400년 동안 종노릇 했지만, 광야 생활하지만, 지금 내게 온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지 않느냐? 이 아름다운 세대. 지금 잠깐은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게 아니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계속 만나만 먹으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포도송이를 봐봐. 가나안 땅, 적과 꿀이 오는 땅이야. 포도만 그러겠니? 좋은 땅이라니까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땅에 들어가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가 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 연설을 여호수아 갈렙은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연설을 했지만, 그런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의견은 전혀 채택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10명의 그런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40년, 앞으로 40년 홍해를 건넜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살 이하의 이 땅, 지금 출애굽에서 나와서 살았던 그런 세대 말고 그 이전의 세대는 다 어디에요?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한 세대를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9절에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지만은 환경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지금은 안 된다. 뭐 어떻다. 나이 50이 넘어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내가 50이 되었으니까. 남들은 안 된다고, 50이라 안 된다고 하고, 환경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내 입장이 안 돼서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은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안 된다고 하는 순간,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내가 이렇다고 하는 순간 뭐예요? 그들의 인생은 결국 방황하며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했던 10명과 그 말에 선동되어서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 지도자를 만들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로도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던 그들 역시 계속 방황하며 40년 동안 그 자리에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10명 보세요.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이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억지로 코를 껴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탈출할 때도, 출애굽할 때도 선택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양을 잡는 것도, 피를 바르는 것도,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선택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만 알려주셨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순간,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다 입혀주셨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순간 그건 나와 별개인 것입니다. 내가 취할 수 없다고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두려움의 영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 영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설득하고 있어요.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말씀해 주세요. 관점을 바꾸십시오. 관점을 바꾸십시오. 이 관점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경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그것 때문에 관점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주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전부 다 변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관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관점을 바꾸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여러분, 기회는 400년 만에 온 기회예요. 400년. 400년 만에 온 기회를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다 종으로 다 죽었어요. 종살이하다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정말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 그 10명이 안 되는 일만 자꾸 찾아서 얘기한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자꾸 말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취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아름다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오늘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뭐가 어두워졌다고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 이 눈이 어두운 얘기가 거기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6절인데 그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21절에 재물에 대한 걸 말하고 있어요. 보물이지만 재물에 대한 건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서,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서 드디어 이 사람의 믿음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점이 다 세속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세속적이에요. 그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 모든 것에 다 세속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등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잘 듣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차없이 재물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감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차없이 수입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의 1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10의 1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재물이 증가돼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더 많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창고에 쌓아둬라. 그럼 거기로부터 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지는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해도 내가 눈을 감으면은, 내가 소경이라면은 그 아름다움을, 그 그림의 자체를, 그 영상 자체를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온 우리에게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서 우리는 각자가 무엇보다도 스스로 경험한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는. 그래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합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전부 다 안 될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것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예요? 포도송이. 객관적인 것. 이건 객관적인 거죠.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땅이 정말 얼마나 옥토인지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던 백성들, 그리고 그 땅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포도송이밖에 보여줄 수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들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관점을 바꾸면 돼요. 아멘. 여기서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몇 명이? 10명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다 선동되어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점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선동되고 그 선동에 다 넘어가는 것이고, 또 관점을 바꾸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두려움의 영이 결합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두려움의 영을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끝나버렸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방어하면서 유리하면서 그냥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한 세대가 그냥 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 하나님이 노한 게 아니라 그냥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포기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할 수 없다고 포기했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써놓지 않지만은 민수기 13장 24절에 보면은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그리고 뭘 따랐다고요? 진리를 따랐대요. 나를 따랐다고, 말씀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이 마음은 디퍼런스 스피릿이에요.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들과 같지 않은 마음,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은 두려움의 영을 갖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영, 나를 따르는 영, 말씀을 믿는 영, 믿음의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절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믿음의 영입니다.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성령의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영과 딱 결단하는 순간 400년 만에 온 그 기회를 폭삭 다 무너뜨렸어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한 살이라고 하면은 39살 될 때까지 이들을 그냥 뚝 떼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놓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함께 40년 동안 똑같이 살게 됐습니다. 이 부모들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이 살 때까지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한 살일 테고
또 이전에 태어난 2살, 3살, 10살 그렇게 태어날 것이고,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부모 잘못 만나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 때문에, 관점을 바꾸지 않는 그 부모 때문에 이들의 세대가 방황한 거예요. 뭐 때문에?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분이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그런 거와는 우리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관점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절대 당신을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겁먹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사업가라면, 직장인이라면, 학생이라면 그렇게 다 대비할 수 있겠죠. 경쟁업체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혹은 대기업들이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경쟁해야 하는 수많은 인류 다국적 기업들로 인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르게 시작.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십시오.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벅찬 도전들과 상관없이 성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라고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어떤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저장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여러분이 부정적인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을 보면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렇게 새롭게 도전하기가 힘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또 내가 상처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상황이 아무리 악해도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이길 수밖에 없어. 아멘. 따라합니다. 그래. 이것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 이것으로 내 소원은 이루어졌어.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졌어.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2억 빚진 나에게 우주가 가르쳐준 말버릇,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것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크게 써놓고 냉장고에 써놓고 농짝에도 써놓고 다 써놓고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래, 이것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 일이 좋든 나쁘든 그걸 자꾸 고백하세요. 아멘. 정말 그 책 성경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회적 격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역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 아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런 코너라, 이런 격려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거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뭐 당장 뭐 확진자가 어디에 더 나왔다 그런 게 내가 관점을 두지 말고, 이런 시기에 정말 내가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의 골방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더 기도하는 시간, 더 묵상하는 시간. 그래, 이것으로 내 소원은 이루어졌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소원은 이루어졌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런 기회로 심고 하는 것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축복받는 길로 갈 것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거예요.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제가 우리 셀 리더들하고 청년들에게 이것 좀 한번 보시고 자녀들에게도 한번 함께 읽어보라고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긍정왕 구건우라는 15살 학생이 자기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지, 학교도 안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삶이 너무 무력하니까,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 애가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주병을 줍기 시작한 거예요. 소주병, 맥주병. 그걸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주워가지고 그걸 고물상에 팔아서 자기 용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주저앉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내가 관점만 바꾸면 내게 수입이 생기네. 그런데 이 친구가 나뒹굴어져 있는 자전거를 보면서 중고나라에 자전거를 사서 내가 더 수리 잘해갖고 되팔아야 되겠다.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10만 원 주고 팔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몇 년 후에 10년 후인가요? 20년 후에 35살 20년 후에 나는 AI의 대기업의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나는 그걸 위해서 이 나라는 할 수 없으니까 AI가 발달되고 더 있는 나는 그런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 유학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자기가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이 기회를 이 학생은, 국어노란 학생은 도전의 기회로 바꿔버렸어요. 소주병, 맥주병 팔면은 5만 원 벌 수 있고, 한 달에. 이 친구는 그걸 통해서 노동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는 노동이 싫다, 노동 안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쉽게 나는 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자기가 만들고 그래서 돈 버는 거. 좀 읽어보셨어요?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셨습니까? 네. 애들한테도 그거 한번 다 써보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써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너는 그러면은 어떤 꿈이 있니? 그럼 내 꿈을 적어봐. 그것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원하시는 분은 셀 리더에게 어떤 내용이세요? 라고 요청해서 그걸 받아서 하면 됩니다.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가시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할 것도 많고, 아이들 그냥 다 묶여 있으니까 뭐 신나게 놀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책을 사가지고 가서 그냥 온종일 그냥 책을 함께 읽는 그런 시간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놀러 가자고 하고 어떤 아이는 그냥 집에 있자고 하고 그런데 제가 그냥 책 싸들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책이나 읽고 오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더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도전 없이 살지만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 관점을 바꿔서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두려워할 때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그런 거예요. 이 학생이. 그리고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으로 보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떤 도전들과 어떤 상황들과 그런 어떤 악한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와 성공과 진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지금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 관계든지, 여러분 자녀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여태까지 생각한 것, 지금 미안하지만은 핑계대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게 안 되는 이유예요. 안 되는 이유. 사람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데는 다 창의적이에요. 그죠?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데는 다 창의적이라고요. 이것도 안 되네? 내 나이 이것도 안 되네? 환경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다 창의적으로 다 찾습니다. 그걸 객관화시켜버려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이유는 창의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다 있으니까.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태생이 그러니까. 아멘. 그런 그림을 우리가 성령으로 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도 그렇고 2명도 그렇고 한 커트로 다 끝나버렸어요. 한 커트. 자기들이 봤던 그 커트.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봤던 그것이 좌우했습니다. 우리 또한 한 커트면 끝나요. 내가 그냥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도전하며 살 것인지.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걸 고치는 것이고 그걸 고치면 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세요. 아멘. 그러면 남편이 훨씬 더 쉬워지고 행복하고 아내가 더 훨씬 행복해집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십시오. 정말 관점을 바꾸게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